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자신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사람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농경시대에 살고 있지를 아니하고 또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예전 시대만큼 우리가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추수감사주일의 원래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에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의 아주 큰 절기였지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그날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귀하였던 시대 때인데 아주 이렇게 하얀 백설기 같은 떡을 나눠주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기관 주일학교 학생의 대학부들이 모여서
또 성극을 하여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가족들이 오후에 찬양대회도 하기도 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지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만큼 이 절기가 그렇게 교회의 큰 절기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아니하고,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들의 모임이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모두가 간단하게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될까 싶어가지고 어저께 또 오후에 또 아는 몇몇 교회 목사님들한테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려고 해도 뭐 지금 뭐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강단 장식하고 그냥 이렇게 떡 한 덩이씩 나눠드리는 거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예전만큼 이 추수감사주일이 교회의 큰 잔치고 흥이 나지는 아니하지만은 또 이 코로나 사태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게 풍성하게 이 절기는 지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마음은 그 어느 해보다도 부족하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다 같이 바라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한 봉독한 말씀은 사실 추수감사주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우리가 뭐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는 참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는 믿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지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 유일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가 인생의 면을 돌아볼 때에도 8 형제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하여 들판에 나아가서 먹고 자는 일들을 행하면서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평생 정말 하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느냐면은 그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한평생을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을 때에 그에게는 아주 철저한 원칙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올라가기만 하면은 승리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하면 그는 전쟁터에 나아가지를 않았지요. 또 내가 볼 때에는 이 전쟁터에 나아가면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그 전쟁터에 올라가서 승리를 하였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할 때마다 그가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오지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말이 굉장한 전략적인 무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과 마병의 숫자가 얼마나 되어지느냐가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말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이 뛰지를 못하니까 전쟁터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리하였느냐면은 그가 말이나 마병의 숫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였지요. 그의 젊었을 때에는 바세바와의 사건이 아픔이었고 그의 노년에는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픔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큰 상처로 실수로 남아 있고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실수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다윗이 젊었을 때에 행하였던 실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아내로 빼앗아 왔습니다. 그것이 바세바와의 사건인데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한 1년쯤 지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1년 전에 바세바와의 사건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짧게 살펴보았을 때에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전쟁터에 나가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을 업신여겼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비록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오늘 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졌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굳이 책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세바와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사건은 다윗이 1년 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동침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한 사건이고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그냥 다윗과 바세바와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1년 뒤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1년 뒤에 나단이 찾아와서 오늘 다윗을 책망하는 것은 바세바와의 사건은 사실 다 아는 표면적인 사건, 다 아는 표면적인 사건이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책망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8절 말씀, 7절,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왕위도 주었고 집도 주었고 아내들도 주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도 네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이것을 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은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다윗에게 야,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왕위를 구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습니까? 다윗이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다윗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다윗에게 왕위도 주시고 다윗에게 나라도 주시고 다윗에게 집도 주시고 다윗에게 아내들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다 주고 계시는데 다윗이 자기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왔더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아쉬운지, 무엇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는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날 임금이 되어졌고 나라를 다스리고 견고하게 나라를 세워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온 것이죠. 우리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온 것도 죄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큰 죄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1년 전에 다윗이 한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자에게 암양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딸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왔고 그 나그네를 선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그 행인을 대접을 하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는 이미 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까워하여서 가난한 자의 그 하나 있는 암양을 빼앗아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1년 전에 자기의 행한 일들을 거기에 연결시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느냐?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할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될 놈이고 그 빼앗은 암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라고 말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하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거렸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거기에다가 나단 선지자는 당신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단 다윗뿐만일까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버럭 화를 낼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남들처럼 열심히 믿지는 못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도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범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 힘써 구한 것, 그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내가 미처 바라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바랬던 것보다 항상 더 넉넉하게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우리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바라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내가 이것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 더 좋아지는 삶, 더 잘된 삶을 살아가면 나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어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너무나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사방의 동네 북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곡식 빼앗고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심하면 올라와서 치고 그런 나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어져 한평생을 전쟁터에 살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평생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강한 나라가 되어져 아무도 이스라엘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라도 체계가 잡혀 있고 다윗의 밑에는 뛰어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한숨을 돌리고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아가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가지고 다윗은 궁전에서 그 전쟁의 보고를 받기만 하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졌을 때에 다윗은 궁전에 있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어진 거고 밧세바와의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 지금보다 더 부해지면, 지금보다 더 시간 많아지면 우리는 더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더 감사할 것이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맞지요. 우리 얼마나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모자라는 것 많이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아쉬운 것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신승철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사진을 몇 장 보내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유럽을 다니면서 박물관이나 혹은 교회에 보관되어져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들을 찍어놓은 것 가운데에 몇 가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몇 점을 보내왔는데 그 그림들 가운데에서 한 노인의 초상화를 보내왔어요. 머리는 다 휘어져 가고 얼굴에는 주름이 끼고 그런데 옷은 아주 기품이 있는 옷을 입고 목에는 온갖 보석을 장식해 놓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 라고 물어보니 그 루벤스라는 화가가 다윗을 그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다윗을 하면은 항상 칼과 창을 찬 건장한 사람을 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노인 다윗을 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적 다윗의 그림을 그렸냐면 다윗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했던 그때의 다윗을 기록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다윗이 한창 때에 그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루벤스라는 화가는 다윗이 오랜 인생을 겪고 바세바와의 사건도 경험하고 인구조사의 사건도 경험하고 수많은 전쟁과 배신과 그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은 욕을 당하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왕자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같이 했던 부하들이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사실 만만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인생을 다 겪고 난 뒤에 다윗의 노년에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 아름다운 강단 장식을 하고 평상시에 드리는 감사헌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보태어서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오늘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많이 불편하고 여전히 지금 내가 모자라고 여전히 지금 내가 아쉬워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채워주시고 보태주셔서 나로 하여금 부족하지 않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심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으로 암송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원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네가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더 너에게 주었을 것이거늘 너는 어찌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너는 어찌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너는 어찌하여 그리하여 나를 업신여기느냐. 네가 바로 그 사람이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 그저 좋은 일이 있어서 고마움의 표시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함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함의 고백이어야 한다. 아멘. 만족함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저 하나님 아이고 고맙네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게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에 만족함의 고백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질 수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또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아쉬워 살아가고 늘 부족하여 살아가고 늘 안타까워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향하여 만족하여 감사할 수 있니?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넉넉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부족 타령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인 것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총에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